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 또 점심으로 먹고 이렇게 대접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 주여 축복하셔서 꼭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귀한 말씀 받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먹고 나니까 졸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주제 강의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강의로서 무엇이 사실로 받아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무엇이 사실로 받아져야 되는가.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가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잠깐 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이 진짜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보고 살고 들리는 대로 듣고 살면 인생이 실패한다, 승리한다? 실패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허상이 뭔지, 실상이 뭔지,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실상이 뭔지, 허상이 뭔지. 여러분, 800불짜리 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다니면서 기분 좋다 그러고 다니는 게 실상일까요? 아니면 간장만 넣고 밥을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는 자가 실상일까요? 어느 게 진짜예요? 그렇죠. 800불짜리 백 안 들어도 간장만 넣고 밥을 숭늉 끓여서 간장하고 밥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뭐가 실상인지, 뭐가 허상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믿음에 실패하냐? 믿음.
믿음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이는 것 따라가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나타나는 현상, 지금 보여지는 현상, 나의 처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나의 처지, 나의 지금 보여지는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는 믿음을 분명히 있었는 것 같았는데 그냥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뭔지, 믿음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겁니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를 믿고 내 생각을 믿고 이걸 갖다 뭐라고 신조라 그래. 신조, 신념.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 내 신조를 믿고 그걸 신념이래. 내가 반드시 뭐가 될 것이다. 그건 뭐 지 신념이지. 하나님이 너 되게 해줄 거다 소리도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바마가 그랬대. 자기는 국민학교 3학년 때 꿈을 써내라 그랬더니 나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써냈다는 거야. 별로 집안이 괜찮지도 않는 아주 안 좋은 집안에서.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꿈을 가져라 이 얘기인데, 꿈을 가져도 세상 꿈을 갖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것만 해가 결국 달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빵이에요. 그 달려간 인생이 불쌍한 거야. 사실은 이루기는 해도 내 욕망을 이뤘지만 그러나 그 욕망 자체가 그 이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다면 그거 다 헛거예요. 달려온 인생도 헛거고 꿈도 헛거고 다 헛거야. 그러니까 혼을 자극해서 혼의 정신으로 그까지 간 거예요. 이 영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신과 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바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동성연애를 다 찬성하고 동성연애자 지도자급들을 200몇 명을 초빙해갖고 조찬인가 뭐 점심인가 백악관에서 했다잖아. 하나님 앞에 성경에 손 놓고 선서해놓고.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대통령이 됐으면 크리스천답게 해야지. 응?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오바마를 얘기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내 신조와 신념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가짜예요. 허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들을 말이에요. 의사를 만들고 변호사를 만들고 내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막 끝까지 그것들을 그렇게 시켰다. 그래 잘 키웠다 생각하는 거야. 잘 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뭐야? 나의 혼적인 생각에서 걔들이 좀 잘 살아면 좋겠다. 직장을 근데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는 성공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참 나는 뭐예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육신의 가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마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한 거를 제가 좀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좀 이렇게 비판해 놓은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설교 자체 이제 육신의 가치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왜 합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그시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11조 한 사람은 다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자녀들이 또 뭐 되고 뭐 되고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이 조금 있죠. 근데 주된 강조가 어디를 잡았냐 이거지. 주된 강조가. 정말 복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진짜 복이냐.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정말 신령한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말 주님이 생각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러니까 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뭔지를 설교하지 않고 늘 설교의 그 주된 그 줄거리들이 다 세상에서 복 받고 그런 것만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꼭 뭐 11조 하지 말라 얘기도 아니고 11조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식이 잘 되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11조 하는 사람하고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갖다 바치는 사람이 그 두 삶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요. 어느 게 진짜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부터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질부터 변해져서 사는 사람의 삶하고 늘 그달기식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복받고 예수 믿고 잘되고 그렇게만 사는 사람하고 나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가는 자일까요? 이게 너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늘 설교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진짜 복이 뭔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더 강조점이 어디에 와야 되는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비판한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이 뭔가?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현상들은 변해야 안 변해요. 이 세상도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에 하늘도 두루마리처럼 떨어가고 이 땅 보이는 땅도 없어질 거고. 그러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 그러거든요. 그럼 변하지 않는 게 진리면 뭐가 진리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왜? 어떤 사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걸 보고 진리라 그러더라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 있다 없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진리라는 게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않고 정말 사실로 우리 영 안에서 사실로 받아져야 되는 건 뭐냐면 보이는 세상도 아니고 보이는 것들도 아니고 들리는 것들도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그 보이는 것대로 또 판단할 것도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이 지금 모습이 저래도 변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아세요? 근데 지금 안 못됐거든요. 고사님 제가 못됐다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옛날에 참 못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해요. 변할 수 있을까? 그랬겠죠? 근데 저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자기가 깨닫고 가치관이 변화되면요. 바꿔지더라고요. 응? 성질도 변하고 기질도 변하고 다 변해요. 아멘. 네. 그러니까 딱 보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씨부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씨부린단 말이 우리 경상도 말이에요. 죄송해요. 이게 녹음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경상도 말이거든요. 근데 보는 대로 말하고 들리는 대로 말하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정말 그건 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 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평생 저 사람의 모습이 저럴 거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람을 내가 좀 안 좋게 봤더라도 지금 변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저 사람이 옛날에 저랬지. 상대하지 말아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도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잘못 이렇게 사람들을 이해하고 살고 오해하고
그 사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속으로는 나 변했는데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어? 제가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방어 못하는 사람 다 바보 천치고 교수도 방어 못해요. 아휴, 방언도 못하는 교수가 교수야. 그러고서 뭐 하여간 수업 시간마다 손들어서 그냥 모르는 것만 질문하고 있고, 수업 시간 다 연장시키고, 저것도 모르면서 교수를 하고 앉아 있어. 그러면서 근데 다른 학생들 40명이 앉아갖고 다 외국 애들이거든요. You know, we have to proceed. 빨리 가야 된다. 이게 수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모르는 것 손들고 질문하고. 이 교수님들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요. 자기가 그 단상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교수들은 이름 있는 교수들이거든. 자기가 한번 잘못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찍히는 거야. 성경에 모르는 사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네. 지 생각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것만, 까리까리한 것들만 물에 제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잘난 줄 알았어. 그때 나를 본 사람이 지금 나를 보면, 그럼 나는 뭐라 했어? 나 변했는데. 저 사람이 또 그런 식으로, 아유, 저거 정말. 나 변했는데. 안 알아주는 거야, 안 알아주는 거야. 서운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늘 옛날의 사람의 그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변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바꿔놓았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걸 인정해드리고 다시 그들과의 교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 사람이 변화된 나를 봐주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듣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믿음에 왜 실패하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사이는 왜 안 변할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도 내 사랑하는 자녀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 사이가 못하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속이 상해 안 상해요? 상하죠?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상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요. 그럼 어느 쪽이 승리할까요? 그 안 되는 모습 보고 가서 우리 사이가 이러니 저러니 그놈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딸한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고 다닌다 칩시다. 그거하고 정말 믿음의 눈으로 지금은 저렇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이 변할 때가, 하나님께 변화시켜 놓을 때가 온다.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믿어주면 그 사이가 그 장모를 볼 때도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할렐루야. 장모님 어서 오십시오. 이러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붙들 것인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승리하고요. 그걸 붙들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현상에 치우쳐서 정말 요동하는 파도와 같이, 응? 그렇게 사단에 까불려서, 사단이 뭘 까분다 그러잖아요. 이 까부는 것처럼 사단이 막 갖고 노는 거예요. 그렇게 살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인데, 여러분 참 성경에도 믿음에 실패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을 주리라.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다르게 거대한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네. 우리 저기 들어가면 죽겠다. 이게 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붙드는 게 아니라 당장 보이는 걸 보고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는 승리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내 남편의 행동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뭘 붙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가 반드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거를 못 붙들고 보이는 현상 속에서 이러니 저러니 늘 따지고 볶고 바가지 긁고 이러고 살면 하나님의 계획만 늦어지고 하나님을 못 믿어드린 거기에서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뭘 믿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믿으면 아무리 현상이 지금 반대라도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 경험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봤어요. 40일간 탐지했다 그러잖아요. 가서 똑같이 자기보다 훨씬 큰 아낙 자손들 있는 거 봤고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걸 봤어. 똑같이 봤어. 똑같이.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와갖고 보고하는데 뭐라 그래요?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남편 보고 너는 우리의 밥이다 그래야 돼. 왜? 그를 갖고 놀고 있는 사단이 하나님이 다 그들을 다 부수고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똑바로 하게끔 하실 거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근데 그 현상과 그걸 바라보니까 좌절되고 내 믿음이 그냥 그것만 떠니.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사는지. 보이는 건 이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보이는 건 앞이 이그는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상 앞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승리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보이는 것대로 살지 않는 자예요. 보여? 아이고 그래 보여. 나 하나님 믿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쏙썩이는 남편이 있다. 여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막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네 남편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리라.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똑같은 짓 하고 있네. 더 하고 있네. 뭘 믿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믿어야지.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남편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어드린 만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는 상황을 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에 쏙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쏙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은요. 더 안 되게끔 해. 너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가다가 중단케 하려고. 더 안 되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간증해요. 하나님 내가 우리 남편을 놓고 기도했더니요. 이전에는 12시까지는 술 처먹어도 들어왔는데 이제는 3시에 들어오면서 12시에 들어오면서 살짝 문소리가 날까봐 들어왔는데 내가 기도를 하니까 이게 어찌된 판인지 3시 4시에 들어오면서 문을 캉캉 차고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말해요.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제 사단이 마지막으로 그 믿음 떨어뜨리려고 지금 하고 이제 그것만 넘어가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 반대로 간다. 그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아,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단은 그걸 알고 있고 더 방해하는구나. 할렐루야. 네. 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한번 보세요. 영적 전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받을만한가? 이제는 받을만한가? 지금까지는 훈련받았다 치더라도 네가 이제는 이걸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예요. 아무리
반대가 돼도 오히려 정말 반대되는 현상을 놓고 하나님은 시험하세요. 네가 그래도 날 믿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자녀를 주겠다 그랬는데 후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셨어요. 내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근데 그걸 시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주체가. 근데 우리는요. 그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상황이 이렇게 반대로 벌어지네. 그건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은 아니야 라고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뒤에서 허락해서 그 반대되는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통과하지 못했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게 여호와 일의 축복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축복하실 걸 예비하고 계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안 보여요. 근데 분명히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게 통과만 되면 그 여호와 일의 축복을 다 받을 건데 그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지를 못해서 우리가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라. 처음엔 걸었어요. 좀 전에 5,000명을 먹인 것도 받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먹인 사건도 받고 그리고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니까 저분이 걷게 하시면 나는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라 주시거든 나를 오라 딱 물을 때려 내렸는데 근데 갑자기 뭐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흉룡하는 파도를 샥 봤잖아. 그랬더니 갑자기 믿음을 상실하고 어떻게 해요? 샥 빠져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거에 의해서 좌우돼 버리면 갖고 있던 믿음도 없어져 버려요. 만일에 베드로가 흉룡하는 파도가 있었지만 주님이 분명히 오라 했으니까 나는 끝까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지나가 봐. 그러면 이 스토리들이 많이 틀려졌을 거예요. 베드로가 주를 끝까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얘기한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예수를 3번 부인하는 사건도 없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예비된 축복을 못 받냐? 하나님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게 있는데 왜 못 받냐? 믿음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음이 상실된다고요? 보이는 거에 의해서 좌우되게 돼. 들리는 거에 의해 좌우되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 보기는 보되 똑같은 걸 봐요. 똑같은 걸 보고 살아요. 근데 뭘 믿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보이는 거는 아니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안 속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안 보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친절하니까. 믿어보셔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응? 아멘. 네. 늘 요동하는 파도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똑같은 거 보고 살면서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행동과 언행과 삶이 틀리더라는 거. 아멘. 예.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왜 상실하냐? 보여지는 것과 나의 처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지는 말아야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지옥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다가 그래 하여간 보이는 거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요, 여러분 정말 많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나?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봤더니요,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를 보니까, 두 번째 이유를 보니까, 아까는 첫째는 내가 보여지는 현상과 내 처지이기 때문에 믿음이 실패하고, 두 번째는 느낌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진짜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지. 근데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예배 볼 때는 막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아. 왜?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집에 와갖고 남편하고 한번 싸우고 나니까 하나님 날 전혀 안 사랑하는 것 같네. 이게 느낌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것 같은 그 느낌. 그때는 막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 와서 어지르고 있는 거 보고 남편이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날 이제 안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 이 느낌이 진짜냐? 느낌과는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은 나를 목숨 주시기까지 지금도 사랑하신다. 이게 진짜냐? 어느 게 진짜라는 거예요? 후자가 진짜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느낌을 따라서 쫓아가는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은혜 있는 것만 쫓아다니잖아요. 그럼 은혜 없을 때는 기도도 못해. 은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사막에다 홀로 갖다 놔도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꼭 부흥 어떤 장소에 가야 기도하고, 꼭 그 자리 갔으면 기도하고. 그것도 이상한 거야.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처음에 초기 신앙 때는 나는 그 자리가 제일 좋아. 그러고서 갈 수 있어. 초기 때는 이제 신앙이 5년, 10년, 20년 됐는데도 아직도 그 자리만 고집하고 있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 어때요? 딴 목사님 설교할 때는 전혀 은혜를 못 받아. 그리고 딴 데 가면 기도가 안 돼. 그건 아니에요. 어떤 장소든 어떤 설교를 누가 하건, 장로가 하건 목사님이 하건 누가 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다 하나님 말씀 갖고 서거든요. 그걸 전하는 그 뭐가 좀 이상하지 않는 한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저 사람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말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좌우돼 갖고 내가 은혜를 못 받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아니야. 그 신앙이야. 그 우리가 어디를 가나 나는 누구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돼. 그럼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자가 뭐라고요? 은혜 받습니다. 늘 사람 앞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지.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을 때는 이 사람을 사랑할 것 같았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미워 죽겠네 진짜. 이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그때의 내가 진짜 나예요. 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줄 때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없어지면요. 그게 내거든요. 그게 나 진짜거든요. 나 진짜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그럼 심판받는 사람은 누군데요? 나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가 내가 성장할 기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가 안 되게끔 하시는 그때가 정말 앉아서 기도할 때고 정말 내가 성장할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는 막 하나님 느껴지고 막 눈물도 펄펄펄펄 났는데, 그래서 내 기도를 잘 받으셨을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어제 그랬다면 어제 만일 오늘은 앉아도 밋밋하고 회개를 해도 해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냐? 꼭 그렇지 않다는 거. 응?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내 느낌 따라 가는 사람은요, 꼭 이상한 데 또 찾아다니더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어? 하나님 막 임하시는 거 막 느끼지는 그런 데만 벌벌벌벌 떨고 진동하고 그런 데만 제가 찾아다녔잖아요, 옛날에. 은사 찾아다녔다. 근데 거기만 하나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죠. 하나님이 우리 몸만 들들들 떨게 만들고 뒤로 넘어가게만 만들고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도 하시겠지만 더 많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어두운 목적을 보이게 하시는 데가 어디라? 우리 삶의 현장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거는 다 놓치고 일부분을 쫓아서 평생을 쫓아다니더라. 이게 또라이지. 제가 신앙적으로 또라이가 참 내가 이 녹음이 되게 있어서 그런데 신앙적으로 제가 또라이가 되려다가 말았다잖아요. 응? 또라이라는 말 아시죠? 내가 참 목사가 되었고 이 말만은 안 써야 될 거라서 해야 돼. 표현할 다른 말이 없어요. 표현할 다른 말이 어떻게 그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바보? 푼수? 그게 아니야. 그것보다 좀 더 강해야 돼. 이 느낌이. 그게 뭐지? 천방지축. 천방지축. 그거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삶 속에서 내가 인식하고 사는 자하고 천방지축으로 아닌 거를 쫓아서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5년간을 막 은사를 쫓아서 날리지. 거기만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 거기만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빨이 금이빨로 샥 변한다네. 또 거기만 쫓아다녀. 물론 그런 데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근데 이제 그게 막 눈을 헷가닥 해갖고 그냥 막 거기만 쫓아다니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또 어떤 데는 어떻게 한다고요? 막 영안을 연다고 막 영안을 넣어서 본대 그냥. 그리고 그림이 나타나면 그걸 성령으로 해석을 한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하고 앉아 있고요. 영안을 열어서 안 보여줘도 다 삶 속에서 보이는데 왜 그래?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못 보고 그거 가서 영안을 열어줘야 본대. 그럼 아예 그냥 집안 살림 하지 말고 그거 가서 평생 그거 살지 그래 그냥. 그거 보고 살아라 그래. 그리고 그거 보는 사람들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물음만 봐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데. 그럼 막 기도하고 막 열어갖고 봐야 막 해석해갖고 해야. 우리 그냥 물음만 봐도 하나님 대답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대단한 줄 알아 아마. 그리고 또 봐서 뭐 하는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일을 봐서 뭐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루하루 순장하면 다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주제에 말이야. 오늘 충성하면서 살면 되지.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갖고 자기들은 10년 20년 후에 뭐 일을 본다 사람 이러면 뭐 대단한 것처럼 남보다 자기들이 훨씬 나은 것처럼 그러면서 교만에 빠져갔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지 못하는 자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 여기 여러 명 왔었어요. 응? 여기 온다고 또 거기서 얘기를 막 했나 봐. 응? 그래 하여간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돼. 진짜는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느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성장해야 돼요. 느낌이 있건 없건 하나님은 어디 와 계세요? 내 영 안에 와 계시고 지금 여기도 계시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내 앞에도 계시고 그래 안 그래요?
자, 조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진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도 가짜예요. 응? 우리 인생이 가짜로만 점철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헛되고 헛된가. 내가 달려온 인생이 도대체 뭔가. 응? 나는 왜 허공에다가 헛발질만 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무엇이 진짜 사실이고 무엇이 실제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욥이요. 욥에게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어요? 고난을 허락하셨죠. 어떤 고난을 허락했죠? 첫째, 재물을 다 뺏어갔다. 그 다음에요. 10아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를 다 뺏어가셨다. 그 다음에요. 사단을 시켜서 했죠. 그 다음, 예, 건강도 잃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어려우신 분이에요? 어렵지 않으신 분이에요? 가만있어 봐. 어려우신 분이에요? 어려우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만 보면, 겉모양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지? 욥은 참 자기가 잘했는데 말이야. 하나님 잘 공경하고. 그렇죠. 동방에 그런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혹이라도 자녀들이 마음으로 범죄했을까봐 생일 잔치 후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행위와 소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웠냐 말이야. 근데 그 욥에게 복을 줘도 뭐 할 텐데, 남이 보면 복을 줘도 뭐 할 텐데 뭘 했다고요? 다 뺏어갔어요. 다 뺏어갔어요. 자, 이걸 그냥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어려우셔. 왜요? 이거를 꽃배기로 축복해 줘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욥에게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거 꺼내서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 자체가, 그 과정 중에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이에요. 설사 내게 재난과 고난과 환난을 지금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은 선하시고 의롭단 말이에요. 왜?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했으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대로,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대로, 보는 것대로 판단하지 말아요.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닌 게 아닌가?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해서 도저히 그 모습으로는 그냥 둘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신 게 하나님이셔요. 이걸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것도 축복하셨죠. 나중에. 그러나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뭐라고요? 욥의 신앙을, 요 바닥에 있던 거를 이렇게 천정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결코 불의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에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대로 보는 것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이 상실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실제이고 실상이며 진짜인 정말 변하지 아니하는 영영이 세sek토록 서 있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들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느낌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의하여 좌우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내 삶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용서하시고 정말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